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풍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려 주님을 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빠져나가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풍랑을 맞은 이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유령인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냈을까?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신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46절에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고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산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여러 리더들이 함께 전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겠죠. 그 회의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위에 있는 사람도 밑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의 의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저는 이런 조직에서 컨퍼런스 콜처럼 서로 회의를 하고 서로의 의중을 묻고 어떤 계획을 앞서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사를 밝혔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조율 내지는 생각의 전달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런 시간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니라. 47절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풍랑이 일고 노를 젓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처럼 해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 그 배 가까이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배 가까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풍랑을 맞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길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목적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부부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사를 나누고 그래서 그 부부가 합의가 되어서 그 뜻을 결정하죠.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서 군대라고 해도 쫄병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있으면 더더욱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시나 의견이나 회의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월권이죠. 기도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을 지시를 정확히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교감, 영적인 에너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금식할 때나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무례하고 또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방향 되시는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교만하고 무례한 자가 그냥 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교만이라 그랬고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위탁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 내가 회의를 앞두고 부장님이나 사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면 그것을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기도는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 내가 그것에 합의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제자들을 보내놓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보셨습니다. 무태에서 홀로 계시니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는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을 보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는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둔함이겠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기적이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냥 풍랑을 보듯이 현상만 넘어가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내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둔함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수천 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어려울 때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지 않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려야 주님 볼 수 있습니다. 풍랑에서 생사를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늘 사건 사고만 바라보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엄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